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두 나라만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나라는 제국이고 또 하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나라들이 바로 제국들입니다. 그러한 제국들 사이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하였고 그로 인해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제국의 통치 당하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의 통치 당하면 제국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국의 통치 원리는 돈과 힘 그리고 억압과 착취입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사랑과 정의 그리고 섬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원리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맨날 등장하는 뉴스가 전쟁, 불법, 또 범죄 이야기입니다. 또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돈과 힘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자라나고 있는 것은 맞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자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 합니다. 그때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을 알고 로마 군인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체포해 갑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그 자신의 동족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더욱 거세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의 암살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를 알게 된 천부장은 바울을 호위하여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있는 이 가이사랴로 이송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호위대입니다. 성전 수비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있었고 안토니오 그 요새에 있었던 것이고 이제 가이사랴는 로마 행정구역이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그런 군대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총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총독 벨리스가 있는 그 가이사랴로 바울을 이송합니다. 그때 이송작전이 금요일 날 본문에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단 한 명인 바울을 이송하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 총독 벨릭스의 재판을 가이사랴에서 받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지금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변호인을 세웠고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변론하여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24절입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유대인 아내인 드루실라의 부탁으로 바울을 불러내서 복음을 듣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드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증손녀입니다. 또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헤롯 대왕의 이게 가계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드루실라가 어디 있나요? 예,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드루실라가. 예. 드루실라가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이 벨릭스와 결혼한 드루실라인데 이 드루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누구냐면 자신이 교만해가지고 설교하다가 벌레에 벌레 먹어갖고 죽은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의 손자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이제 이 손자인데 이 손자의 막내딸이 드루실라입니다. 이 배경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드루실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증손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녀의 남편 벨릭스는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 총독 벨릭스는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그는 원래 그리스 출신으로서 황실의 노예였습니다. 로마 황실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해방되어 가지고 로마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얼마나 황제에게 아부했으면 노예가 로마 제국의 총독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과 수단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벨릭스입니다. 드루실라를 얻은 것도 그의 이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드루실라는 미모가 매우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는데 벨릭스는 그 여인을 드루실라를 얻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을 잘 속이던 마술사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가 이 드루실라를 꿰었고 그래서 마술사의 게임에 드루실라가 빠졌고 결국 첫 번째 남편과 아무 이유 없이 이혼하고 벨릭스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드루실라에게 벨릭스는 두 번째 남편입니다. 이 말은 그녀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첫 번째 남편을 버리고 본인이 두 번째 남편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당시에 핫 이슈였었던 그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 벨릭스 총독을 설득해가지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앞에 바울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분명 그들이 어떤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정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탐욕과 욕망에 빠져 있는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절제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5절입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바울을 통해 뭔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양심을 콕콕 찌르는 그런 이야기들, 힘든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는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내가 심판받는 거 아니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양심을 콕콕 찌르는 이야기를 하는 바울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많이 가지는 못하죠. 오래 가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자신들이 가진 삶의 가치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을 놔야 이 복음을 소유할 수 있을 텐데, 복음을 잡을 수 있을 텐데 붙잡고 있는 것을 절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의 통치 원리에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복음을 듣고 난 그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세 다시 또 바울을 자주 부릅니다. 바울을 자주 불러요, 계속. 왜일까요? 왜 바울을 부르는 것일까요? 바울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심보입니다. 그는 바울이 무지한 사람인지 벌써 알고 있습니다. 다 이게 따져봐도 증거도 없기 때문에 바울이 무지한 사람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무죄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울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를 석방시켜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는 피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제국의 이야기, 돈 이야기는 듣고 싶어 바울을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진리나 진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 있는 척 할 뿐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자신이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치인을 뽑지만 그들의 관심은 그런 정의나 세상 정의나 인권 이런 거 아닙니다. 관심 있는 척 할 뿐입니다. 그들은 이런 정의나 인권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을 것만 생각할 뿐입니다. 약자의 약함을 자신이 이득을 얻을 그런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벨릭스 같은 제국의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자신이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제국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벨릭스가 자꾸 자신을 부르는 이유를 몰랐을까요? 왜 나를 자꾸 부르지? 몰랐을까요? 분명히 바울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은밀한 욕망을 잘 알기에 그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환심을 사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바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뭔가 일을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에게 약간 뇌물을 줘가지고 자신이 석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벨릭스가 뇌물을 원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뇌물 좀 주고 석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 볼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7절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석방되지 못한 채 또 다른 총독을 맞이하게 됩니다. 2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감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죄가 없는데도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보상을 해줍니까? 그런데 바울도 지금 2년 동안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꾸 꼬시는 벨릭스에게 돈을 주고 싶은 그런 유혹의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2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합니다. 왜 바울은 벨릭스를 만족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를 조금만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국 속에서 살지만 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제국 속에 살아가지만 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득을 위해 진리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모르더라도 신앙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바울이 뇌물을 받고 석방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것 자체가 바울이 무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이 벨릭스와 타협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그는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석방되지 못한다면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겠지 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은 원래 다 그래.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변명하면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또한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세상 방법을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취업 준비한다고 리포트 베꼈다가 얼마나 큰
그냥 곤욕을 치렀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그 밖에서 2시간을 기다렸었는데 아무튼 그런 곤욕을 치르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제국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죽습니다. 자기 영혼도 죽고 자기 육체도 죽을 것만큼 고통당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는 믿음과 인내가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벨릭스가 떠나자 또 다른 총독인 베스도가 이제 부임합니다. 그는 3일 후 곧바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임 인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부임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스도를 보자마자 어떤 부탁을 합니까? 바울에 대한 부탁을 합니다. 빨리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라는 겁니다. 왜 보내주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바울을 낚아채가지고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암살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때 바울의 조카 때문에 이 암살 계획이 틀어졌는데 이번에도 다시 또 2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바울을 어떻게든 암살하려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들의 광기입니다.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 베스도가 막 부임한 그런 총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웬만하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2년이 지났으면 잊을만도 한데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광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울을 감옥에 가둬놨지만 복음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둘 수 있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힘을 발휘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스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스도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면 그들의 첫 번째 요청이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들어줄 만도 한데 베스도는 거절합니다. 베스도는 너희들 대표 몇 명하고 나랑 같이 올라가자 가이사라에.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도는 어쩌면 벨릭스보다는 좀 나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는 이 뇌물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베스도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베스도는 어쩌면 원칙주의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베스도는 이 바울이 암살될 거라는 걸 미리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걸 미리 차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는 그 유대인들 대표 몇 명과 함께 가이사라로 올라가 재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바울에게 여러 가지 제목을 씌워서 그를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고발해가지고 이 벨릭스 앞에서 이 여러 가지 제목들을 들었는데 그 제목들은 이제 율법과 성전을 바울이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문제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율법과 성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거든요. 그걸 바울이 모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습니다. 바울이 무슨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왔다는 이런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의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은 뭐냐면 바울이 로마 정부의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결코 황제에 대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울을 죽이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힘을 빌어서 합법적으로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뒤집어 씌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법정에서도 굉장히 증거가 중요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도 없고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의 증거도 없습니다. 그럼 베스도의 판결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분명히 바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는 굉장히 벨릭스보다는 나은 사람이고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에게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당신은 무죄요. 그럼 이제 나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재판을 받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종교재판이거든요. 그럼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은 다시 또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9절입니다. 성경은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려는 이유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칙주의자인데 비겁한 원칙주의자입니다. 베스도 역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의 이 총독으로서의 임무가 뭐냐면은 이 유대 지역을 아주 평화롭게 유지시키는 것이, 그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그 총독의 그런 주된 업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힘을 발휘하고 있고 또 많은 이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그냥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제 문제거리를 좀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1절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도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죽을 각오를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베스도 역시 벨릭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코 로마법을 어긴 게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복음은 그냥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넘어서는 문제죠. 진짜 로마 황제를 숭배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것인가, 진짜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있는 문제는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베스도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는 바울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벨릭스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바울에게 무죄를 내리지 않는 비겁한 방관자입니다. 영화 중에 그 목격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살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피해를 볼까 봐. 그리고 또 자신의 아파트 집값이 떨어질까 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까 봐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아무도 경찰에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모두 비겁한 방관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비겁함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베스도는 분명히 벨릭스보다는 나은 총독이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겁한 방관자입니다. 그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의를 무시한 사람입니다. 그 역시 제국의 백성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벨릭스와 베스도, 도찐 개찐입니다. 그들은 제국의 통치 원리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제국의 통치 원리에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정의를 왜곡하고 무시하고 방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제국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국 속에 살아가지만 제국에 속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2년의 세월을 견뎌내며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변론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바울의 믿음과 인내가 빛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하나님의 타이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로마로 가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만약에 벨릭스와 타협을 했다면, 만약에 베스도와 타협을 했다면
그는 로마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서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뜻대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보고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상황보다, 자신의 감정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다카포 식구들 모두 바울처럼 제국 속에서도 제국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